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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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께서 표현한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위선이나 거짓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할 정도로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라머리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가를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서 와달라는 그 애원을 무시하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그때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했고 또한 서운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가 먼저 주께서 여기 계셨다고 하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서운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상한 감정을 아시면서도 30절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덩달아서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온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가 예수님께 대한 아쉬운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시기만 했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냉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가까이 섬기던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의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전가를 보냈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으셨지만 당장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시던 곳에 그대로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했지요. 그것이 방금 같이 여러분 앞에 읽은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절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조급하며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라비의 생사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촉급한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는 가슴을 조이는 그 숨막히는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셨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시가 급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돌보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까? 내가 죽어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갖가지 불신앙적인 그 불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동안 무엇을 하실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11절 오늘 요한복음 11장 12절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다음에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과 또 마리아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던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 어느 누구도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곡하러 나사로의 무덤에 가는 예수님이시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믿음의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하실 때에 오늘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43절입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때입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의 누이는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도 지독한데 왜 시체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죽은 시체는 왜 찾으시는 겁니까? 이런 눈치를 예수님께 내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나왔으면 걸어 나왔겠지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강시처럼 나왔는지. 어떻든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모든 절망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은 자가 꼭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순간순간은 기적의 순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한 주인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시면서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그것들은 심지도 가꾸지도 곳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식물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늘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기적의 일입니다.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 기적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일, 그거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하니 돌을 옮겨서 뭐하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하는 식이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처럼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요. 어떤 일을 반복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왜 안 풀립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뒤돌아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았을 때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고통받고 또 염려스러워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고통받고 염려스러워할 때에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를 업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어디 가시고 나를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만을 앞세우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놓친 자는 주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 불편한 또 볼멘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소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주님은 죽을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늦게 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꼭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기다려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며 사랑받음을 확신하는 나라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하나님께는 공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 밖에도 계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